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 붙들고 좌로 우노라 치우치지 않으며 또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간구하는 기도를 하시고 주님을 향한 열망을 하시오니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고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맡기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시편 57편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1절로 11절 우리 한 목소리에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 중이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라.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으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한 번 더 봉독해 드릴 때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물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제가 어제 동물의 왕국 같은 걸 하나 봤는데 어떤 북쪽의 한 지역인데 곰이 한 2만 마리가 산대요. 2만 마리가 살고 2만 마리가 다 독립적인 가정을 이뤄서 독립적인 개체로 살죠. 각기 흩어져서 살지만
같은 음식을 먹고 여느 떼들이 막 거기 올라와서 2만 마리 곰들을 먹여 살려요. 엄청난 600kg에서 막 900kg까지 큰 곰들은 막 그 정도로 큰 곰들인데, 그러면서도 이제 제대로 그 못 먹는 곰들은 뭐 그렇게 도태되는 거예요. 그런 중에도 그 1년 중에 먹을 수 있는 시간이 3개월밖에 안 되는데 3개월 동안에 부지런히 먹고 겨울잠 자는 거죠. 겨울잠 자는 시간에 또 겨울잠 자다가도 새끼들은 충분히 먹지 못하고 자는 새끼들은 2달 전에 깨가지고 나와가지고 또 지금 싹시 나는 이파리가 있으면 그거라도 뜯어 먹으면서 연명하게 되는 모습들을 볼 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느 떼들이 어떻게 그렇게 그 2만 마리 엄청나게 먹어대는 곰들을 먹여가면서 딱 때가 되면 또 안 나타나고 다 없어지고, 또 때가 되면 또 나타나서 그 물냄새를 맡고 그렇게 자기가 난 그곳에 또 돌아와가지고 알을 까고, 그 여기 우리 하이드크릭 쪽도 여느 때 올라오는 게 장관이라는데, 저 미션 쪽도 한번 제가 가서 한 번 가서 봤는데 좀 물반 고기반이더라고요. 거기 미션 쪽에 올라오는 거는 아예 이제 그냥 막 다 까지고 다 힘이 다 빠져가지고 이제 거의 옆에 물가에 지나가는 거는 발로 툭 치면 옆으로 빠져나올 것 같은 그런 많은 양들이 지나가더라고요. 그게 다 곰들이 먹고 살고 사람들도 낚시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그렇게 많은 그렇게 곰이 2만 마리나 있는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자연 가운데 아직도 먹이고 살아가게 하고 생존케 하시는 것들을 보니까 그들이 이제 수컷 같은 경우는 사나워지니까 더 이상 못 데리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분가하는데, 분가했을 때 아무것도 배운 게 없어요. 낚시하는 법, 생존하는 기술이 없는데 본능에 따라서 짝짓기 처리되면 짝짓고, 또 본능에 따라서 처음에는 그렇게 잡기 쉬운 것 같은 연어 같은 것도 못 잡아가지고 아예 더 올라가서 죽은 고기 먹는 곰들도 있는데, 낚시 기술이 개발되면 머리를 물속에 담고 있다가 지나가는 연어 숨을 참고 있다가 딱 그 자리에서 지나가는 길목에서 딱 잡아가지고 먹고, 또 그 동물의 세계도요 얼마나 모성애가 강한지, 그렇게 나도 먹고 지금 겨울잠 자야 될 상황인데 새끼들 먼저 먹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루 온나절 사냥하는 마지막에 자기가 그거 배불리고 그런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본능적인 하나님이 메모리 시켜놓은 그 자연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으로 심려막측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그 자연 만물 가운데서도 거하시는 것을 볼 때 참으로 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을 빼놓으면은 우리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그 자연 그 만물 가운데 그렇게 곰을 우리가 먹인다고 하면은 얼마나 잡아가지고 먹여야지 그 사육할 수 있겠어요. 동물원 하는 장로님 근래 소식 들어보니까 다른 중국 사람한테 팔았대는데 그거요 마이너스 운영이 마이너스. 얼마나들 먹어대는지 그걸 이제 다 수급해가지고 먹이려고 하면 동물원 수입보다 사료로 나가는 게 더 많대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그 스케일과 하나님이 이
자연의 순환을 통하여서 그 한 지역이 있는 2만 마리 곰들을 먹이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들을 볼 때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우리는 잠시 잠깐 후회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기 1절에 보니까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요. 인생 초년기의 연단의 시간들 가운데 재앙이 있어서 재앙 같은 환경과 문제들을 만났어요.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피난처로 하나님을 나의 산성으로 나의 도피처로 주님 앞에 나가서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인자와 자비하심이죠. 하나님이 죄값대로 처치하지 않으신 거고 오래 참으시고 자비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인생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악인은 쓰러지면 일으킬 자가 없지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게 하시는 역사가 있대잖아요. 그것이 똑같이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 같지만 주님께 피하는 것, 주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을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이야말로 다윗이 어려운 역경들을 이기고 승리했던 신앙의 비결입니다. 여기 보니까 2절에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기도하고 부르짖었던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다. 그 재앙이나 징계나 어려운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힘든 일을 내게 허락하셨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는 감당할 시험이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든 내게 닥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이런 것을 내게 허락했느냐 생각하면 먼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인자와 자비하심을 생각하기 전에 인간 편에서 인간 중심으로 혼으로 생각하면요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이룰 수 있는 게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있어서 하나님은 자기 유익을 위하여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모든 일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신뢰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냥 십보가 고약하셔가지고 우리를 그냥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절망하는 환경 이런 재앙 같은 환경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고 영원한 수평성이 되는 거예요. 평행성을 가지고 평행선을 긋고 하나님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불신하는 게 이게 어리석음과 미련함 가운데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마치 이스라엘 광야 백성이 그 마음이 강팍함으로 완고함으로 거역함으로 그 40년 하나님의 은택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인 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때마다 시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40년 유리방황했던 것이 40일 동안에 정탐했던 그것이 하루가 1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보여지는 환경만 보고 여러 가지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화합을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자와 진리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인자와 진리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인자와 진리예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여러 가지 방면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그 위경에서 말씀을 보내사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있게 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원수마귀는 언제나 원수마귀의 이빨과 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4절에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 중이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더라. 한마디 말하고 참소하고 공격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꼭 창과 화살처럼 날카로운 칼처럼 막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이 모습들이 그대로 인생 가운데 경험되는 모습을 살고 있습니다. 5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이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단순히 내 문제가 해결받고 내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 신앙의 차원이 아니라 다윗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이 주님의 영광이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다시 이 차원 높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참소하고 망령되 일컫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전반적인 상황들, 조롱하는 상황들,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밟혀지는 상황들 가운데 그는 하나님이 일어나 계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부흥의 손길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그 일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으로 이 전반부 소절을 5절에 마칩니다. 6절부터 11절 말씀도 마찬가지. 그들의 모습들이 걸음을 막으려고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원수마귀는 언제든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걸음을 막으려고 믿음의 행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려고 하고 믿음으로도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인생이요 작심삼일이라 그랬죠. 처음에는 마음을 막 모질게 먹을 수 있는데 이것이 원수마귀의 방해와 올무에 걸리게 되면 자꾸 자포자기하게 되고 나까짓 게 뭐 하면 뭐 크게 되나 이렇게 되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오니까 믿음이 없어져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계속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게 될 때 아무도 막을 자가 없고 아무도 그 주님의 일하시는 것에 있어서 막을 자가 없어요.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결국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믿음이 있으면 기다린다 그랬죠. 어제 믿음과 기다림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정말 그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 어떤 환경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인자와 자비하심, 주님의 역사하실 것을 기다립니다. 정말 실제처럼 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의심치 않고 기다리고 더 하나님의 지혜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 가지 원수마귀가 참소하고 공격하고 여러 가지 불화살을 쏠 때 내 영혼이 느끼는 감정은 억울하고 답답하죠.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이런 그물과 웅덩이를 준비했으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
믿음 가운데 끝까지 낙심치 않고 계속 믿음의 행진을 하는 믿음의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이 전화위복, 막판 뒤집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항상 그랬어요. 다니엘도 기도할 때 사자굴에 안 들어가고 피할 길을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사자의 입을 봉하고 오히려 그 120 방백들이 그 모함을 해가지고 다니엘 하나 참소해가지고 사자굴에 넣었다고 잔치를 벌렸지만 그 다음 날에는 그 120 방백들과 가족들이 그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완전히 역전이 됐어요. 하만이 한날에 유대인들을 박멸하려고 그날을 정해가지고 그날에는 도륙하든지 살인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유대인의 것 다 뺏을 수 있는 날을 한 날을 정했어요. 그래가지고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그 성 앞에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에스더가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아유, 알았으니 이제 그만 단식하시고 그만 금식하시고 들어오시라고. 그랬더니 오히려 말하기를 네가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 말씀 앞에 그는 결단하고 죽음을 죽으리라. 3일 금식하며 왕 앞에 나가게 될 때 왕이 호를 내밀고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풀려나가고 오히려 하만이 수치를 당하고 장대 끝에 달려고 했던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장대 끝에 자기가 달리게 되는 그런 전화위복의 역사들이 성경에 곳곳에 있어요. 힘없이 맥없이 그냥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리고 목베임을 당하고 순교당하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죽음이 헛된 것 같지만 그 순교자의 피가 나라도 문을 열게 만들고요. 로마가 그렇게 원형 경기장 막 2만 명, 3만 명 들어갈 수 있는 15,000명 들어갈 수 있는 스타디움 그 검투사 그런 광장을 지을 정도로 그 당시에 그 밑에는 맹수들이죠. 그 사나운 짐승들을 둘 수 있는 우리가 있고 그 원형 경기장 같은 데면은 그 기독교인들을 잡아가지고 그 양의 기름을 발라가지고 양의 가죽을 뒤집어 씌우고 그냥 거기에 묶어두니 굶주린 사자나 맹수들이 그 양의 기름의 냄새를 맡고 양의 가죽 뒤집어 쓴 사람을 볼 게 뭐 있어요. 굶주림 참에 침을 흘리고 달려들어서 다 물어뜯는 거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무참하게 처참하게 죽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공의가 로마를 복음화시키게 되는 놀라운 전화위복의 일들을 이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산 것도 마찬가지고 십자가 못 받고 죽이면 끝난 줄 알았는데 그걸 통해서 그 한 사람이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 얻게 되는 복음의 완성이 되는. 그러니까 원수마귀는요 십자가를 몰라요. 십자가 복음을 몰라요. 죽음은 살게 되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더 강해지고 더 부활신앙으로 나가고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이걸요 육신의 눈을 뜨고는 잘 못 봐요. 하나님이 지혜 주셔야 돼요.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고 성령으로 볼 수 있어야 이런 십자가도 이런 고난도 이런 시험도 결국은 뒤에 하나님이 나의 유익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결국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니. 진짜 마음이 확정된 사람, 불순물이 제거된 사람, 하나님 안에서 더 정화되고 정금 같은 신앙이 된 사람은요 그냥 찬송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영광 아낄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캄캄한 새벽, 그냥 지금이 캄캄해도 출근하는 사람 있잖아요. 인생 가운데 이 캄캄한 새벽을 깨우는, 인생의 어둠을 물리치는 이 신앙이 바로 이게 하나님 앞에서 더 정화되고 정결케 되고 익어지고 점검같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궁창에 이루고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높아지고 선포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 사람의 고생과 환난과 어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이 불안정하고 마음이 요동했던 반신반의하고 여러 가지 흔들렸던 섞여 있었던 믿음의 성도를 하나님이 더욱더 확정되고 분명하게 내가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쟁기를 들고 뒤돌아보지 않는 신앙, 더 확고부동한 신앙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나가고 주님을 선포하고 나갈 때 새벽을 깨우는 우리 돌아가신 김영삼 목사님의 장로님 대통령 어록에 그 말 있잖아요. 닭모가지를 꺾어도 새벽은 온다.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닭을 울지 못하게 해도 새벽은 오듯이 결국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과 핍박과 시험 속에도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을 신뢰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결국 전화위복이고 승리고 하나님이 결국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역사들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전화위복, 하나님이 더 할 말 있게 하신 인생, 하나님이 더 우리를 연단하고 다루시는 것 같지만 결국 정금같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확정되고 확정된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 확고부동한 신앙의 표대를 향하여서 우리가 더욱 나가길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세상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 불타지 않는 것들, 썩지 않는 것들,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에 가치 있는 것들로 채우길 원합니다. 이 땅의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이 땅에서 가치 있는 것은 정금 같은 믿음입니다. 순도 깊은 믿음, 확정된 믿음, 더욱더 새벽을 깨우는 믿음, 더욱더 천국을 침노하는 믿음, 더욱더 우리 안에 그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원교회 믿음의 성도들 새벽을 깨우는 신앙 되기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되기 원합니다. 더욱더 우리 신앙 가운데 깨어서 기도하고 시험을 물리치고 더 하나님 안에서 기도함으로 만사를 극복할 수 있는 원수마귀 금을 치고 믿음의 행진을 막고 있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치고 대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 하나님 우리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욱더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영혼들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우리 더욱더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사역과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 중보기도해 주시고 돌아가시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